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모든 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영화 속 괴물을 떠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무서운 존재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보았던 그 짐승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펼쳐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대한 권력의 체계였으며 그 체계는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짐승이 성경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본문의 흐름을 따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것인지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짐승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면 이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특징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인데, 다니엘이 보았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이 네 제국의 성격이 모두 하나의 짐승 안에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으며, 7장 5절의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고 7장 6절의 셋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7절의 넷째 짐승은 심히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여 큰 철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이 지닌 모든 특성이 요한계시록 13장의 한 짐승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은 짐승의 체계가 단일한 제국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반복적 권력의 총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미 밝혀진 대로 옛 뱀 곧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이며, 이 용이 직접 무대에 나서지 않고 자기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짐승이 곧 사탄의 대리 통치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으나 용처럼 말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까닭은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핵심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았으나 실제로 하는 말은 용의 말이라는 것. 이것이 둘째 짐승의 정체입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 앞에서 권세를 행사하면서 모든 사람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고 큰 표적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결국 두 짐승은 하나의 목적 아래 움직이는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기만의 결합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체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 이것은 두려움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탄의 언어이며 숭배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놀라워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짐승의 지배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는지가 나옵니다. 짐승이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하고 이마는 생각과 판단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체계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이며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경제적 생존 자체를 이 체계에 종속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대조가 드러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와 손에 새기라는 것.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하셨던 구조입니다. 짐승은 바로 이 구조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표를 같은 자리에 새기게 만든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뿌리째 대체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감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과 행동이 무엇에 의해 가장 깊이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어느 날 갑자기 손에 도장처럼 찍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조금씩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를 통해 이미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모든 거래가 하나의 체계 안에 기록되고 그 체계에 속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는 세상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그 자체가 짐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사람에게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 체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이 경고하는 바를 더욱 예민하게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이야기할 때 특정한 한 인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역사 속의 어떤 독재자나 앞으로 나타날 한 명의 지도자를 지목하며 그가 바로 계시록의 짐승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 짐승은 한 명의 인물이라기보다 역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권력의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거대한 신상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금 머리에서 시작하여 은과 녹과 철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철과 흙이 섞인 발로 끝나는 이 신상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 권력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내 짐승의 형태로 반복되며 이 내 짐승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안에 모두 합쳐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 더욱 의미 깊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올 자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짐승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그 영은 페르시아에서 다시 일어났고 페르시아가 무너졌지만 그 영은 그리스에서 다시 일어났으며 그리스가 무너졌지만 그 영은 로마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국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본질은 늘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짐승의 영이 가진 단 하나의 목적이었으며 그 목적은 형태를 바꿔가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사실 이 흐름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던 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던 그 시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겠다는 그 욕망이 바로 짐승의 영의 원형이었으며 그것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 구체화되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꿔가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뜨인 것이 아닌 돌 하나가 이 거대한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를 의미하며 그 나라 앞에서 짐승의 모든 체계는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짐승의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 짐승을 따르더라. 이 장면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익숙한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짐승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파괴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짐승이 진정으로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짐승도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모방된 부활 앞에서 온 땅이 몰라 따라갔던 것입니다. 둘째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을 보면 이 짐승이 큰 표적을 행하되 심지어 하늘에서 사람들 앞에 불이 내려오게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기적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며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그 사건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짐승의 체계가 사용하는 전략의 핵심은 파괴가 아니라 모방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방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정교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흉내내며 뒤에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고 첫째 짐승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흉내내며 죽었다 살아난 모습으로 경배를 받으며 둘째 짐승은 성령의 자리를 흉내내며 기적과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첫째 짐승에게로 이끕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처럼 둘째 짐승도 첫째 짐승을 높이고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구조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하게 복제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은혜로워 보이고 기적도 일어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도 있는데 그 안에 흐르는 영은 용의 영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짐승 체계의 가장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본질입니다. 진짜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고 온 땅이 놀라며 따라갔다는 본문의 표현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로 익혀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것은
짐승이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부활을 흉내낼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자기 희생은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권력은 늘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어린 양의 권세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주는 데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짐승의 체계는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사꾼의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 경배를 요구하며 위기가 오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따르는 자들을 버리는 것이 짐승 체계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말씀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을 요청하는 말씀이며 지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짐승의 기만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주며 분별 없이는 택하신 자들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짐승을 분별하는 기준은 겉모습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아닙니다. 짐승을 분별하는 진짜 기준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경배하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체계가, 어떤 가치가, 어떤 흐름이 나에게 끊임없이 경배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편리하며 아무리 합리적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짐승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나의 생각과 판단을 가장 깊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마주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타협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짐승의 표를 향한 첫걸음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때에는 이미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청하는 그 지혜와 분별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 어린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 세상이 주는 것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영혼의 단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이야기는 짐승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책이며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도가 짐승을 이기는 방법이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피의 능력을 증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승리의 무기였으며 그 무기를 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경제는 표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는 거래와 조건의 경제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경제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체계 안에서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린 양 앞에서는 목마른 것만으로 충분하고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경제의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짐승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은혜의 경제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거래의 경제가 아무리 편리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것에 자신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더욱 분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터이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위로의 깊이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체계가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정교하게 세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며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 666이라는 숫자 안에도 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7 만에 완성되었고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이 등장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7의 완전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7에 이르지 못하는 숫자. 완전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끝내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숫자. 이것이 짐승 체계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며 부활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참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육은 결코 치되지 못하고 짐승은 결코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크게 울었던 장면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하나도 없었기에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큰 권세를 휘둘러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뿐이셨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짐승에게 있지 않으며 그 주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에게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짐승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둘이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체계, 모방과 편리함과 경배의 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구조, 그리고 역사 속에서 형태를 바꿔가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그 흐름을 본문 안에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짐승이 어디까지 왔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의 결말이 엄중하게 경고되어 있으며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어진 자리가 짐승과 싸워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어린 양 앞에 서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체계가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하더라도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오더라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린 양의 피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성도의 인내이자 성도의 예배입니다. 666은 아무리 반복해도 치되지 못합니다. 짐승의 체계는 끝내 완성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어린 양의 편에 서겠다는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곧 예배이며 그 예배가 곧 짐승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